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이거를 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22년 전, 25년 전, 25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일마다 2년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다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오프라인 시대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사람이에요. 코로나19 때 단절됐을 때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사명으로 태어난 거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있네. 보니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되네. 이래가지고 또 줌도 되네. 지금 줌으로도 우리 장님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이 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뭘 깨달았냐면,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바뀌었어요. 감각적. 여러분, 그 종교의 좌소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의 좌소는 이게 영의 작용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건 존재가 없어요. 그잖아요. 영과 육이 떨어져 있으면 막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에요. 이거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만 따로 있다. 그게 뭐냐고. 그건 진짜 짐승하고 비슷하죠. 근데 영과 육이 붙어 있어야 이게 인간이라. 근데 여기에서 이 영과 육 사이에 종교의 좌소라 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 있다. 지가 이제 해겔이 주로 주장하는 거죠. 지성.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다. 정. 이거는 슐라이마커의 이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해줘.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의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마누엘 칸트계열. 이제 그런데 종교의 좌소가 어디냐? 마음이 있어.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영의 작용이 좀 강할 때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혼적작용이에요. 혼적작용. 그리고 이 육적인 마음이 막 끌릴 때 이걸 뭐라면 감각적 작용이에요. 감각적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선 뭔가 내가 자꾸 감각적인만 추구한다. 이건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분이 좋은 거지. 자기 기분이 좋은 거지. 자, 이제 그래서 이 마음이란 거 있잖아요. 영과 이게 붙어있을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개인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반드시 와요. 내 여동생은 24세에 죽었는데, 1992년도에. 근데 이게 이제 영과 육이 가면 낙원으로 가 먼저. 그 육은 그 흙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게 분리가 되면 이 마음은 사라져요.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사라져진다고. 마음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막 사람에게 애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너무 정주지 마. 사라질 것들이야 다. 근데 여러분, 오늘 24문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직분에서 얘기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23문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거잖아요. 23문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건 지금 종교학 얘기예요. 종교학 얘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도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게 23문이었고,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자꾸 감각적으로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만들까? 근데 보니까 막 어떤 기준이 없어. 여러분, 몸속에 뼈다귀가 없어 봐요. 한번 상상해봐요. 뼈다귀 없으면. 내가 뼈다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연체동물이지. 쥐떼도 없고. 근데 이게 여러분, 교리란 것, 교의,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교의죠. 그 교의란 건 뼈대.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설 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의 교육이 별로 안 돼 있어. 그 내가 이 소유리 문답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게 참,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하는 거고, 이제 출강이하고 강의한 것만 해도 막 몇 번이세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나도 이제 이게 자꾸 반복하게 나도 지겹지만, 그러나 꼭 알아야 돼. 그 새신자가 오면은 딱 두 가지를 시킵니다. 딱 두 가지. 뭐냐면 학습 세례 첫 교인들은, 새 교인들은 학습 세례 교육, 또 기존 교인들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문부터 매주 하나씩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씩 강해.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이거를 추천하는데, 왜냐면 사람 뼈대를 잡아주고 싶어. 이게 기준도 없고, 이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돈벌이를 기계로만 살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주식 한 장이야,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딱 잡아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그 삼직 중에 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23으로 넘어오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구원했죠? 인간은 원죄를 저질렀어, 원죄. 이 원죄를 저지른 것은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 원죄를 저지른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첫째의 그 행위의 언약을 인간이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 죽음이. 그러면 인간의 신분은 뭡니까? 인간의 신분은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유토피아가 안 만들어지죠? 응? 칼마르크스도 있겠고, 레닌도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는 케인즈가 그냥 이 자본주의의 어떤 소비와 공급을 맞추려고 경제 이론 얘기했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냐고. 인간 해결이 안 돼요. 인간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보는 게 기독교예요. 왜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신분이 쭉 이어지니까. 이게 이어지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지냐? 아니라고 했어. 존 칼빈이. 제가 이제 저 서재에 이 기독교 강요 전질이 있는데, 기독교 강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해줬지만 실제상 죄인의 신분은 그대로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버릇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셨어요. 응? 선지자의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 죄인이 쭉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죄인들이 예수한테 지금 이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나비. 이 예언자라는 표현을 또 선지자 먼저 안다.
요 해석이 조금 애매해. 미아리에 돗자리 깔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예언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해. 왜 우리나라는 그 토속적인 어떤 샤머니즘의 의식을 갖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 응?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 대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 대언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 민족, 국가, 민족 망한다? 라고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이를 멸망당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선지한 대언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응? 이 원죄에 빠진 사람들이 천민 자본주의에 빠졌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자본주의 사고야. 그 성경이 들어오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들어오나? 내 오늘 내 몸까지 살아가는 게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 경쟁 사회 속에서 남 미워에 승리하는 건데, 천민자본주의는 집밖에 몰라. 근데 이 원죄인들이 소비자가 됐어, 소비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산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을 딱 봤는데 LG 텔레비전 잘 나왔네. 삼성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 삼성 게 훨씬 낫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삐처리 되나? 이거 제품 얘기는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좋아야 돼. 이게 뭐냐면 그 소비자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아마 구약의 선지자가 와서 그 떠들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그 주인의 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려.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명 빼놓고 11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숨겨다. 예수까지도 숨겨다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자기들 소비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요, 이 예언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서 목회를 하면 힘들어요. 다닐 사람이 없어. 왜요? 소비가 안 돼, 소비가. 자,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천민자본주의의 그 소비자들에게 내가 삼성 스마트폰이 될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자, 근데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볼 때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좀 베꼈어요. 뭐냐면 출처를 밝힐게요. 루이스 뻘콥의 조직신학이라는 책하고, 그리고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전집에서 이제 추천한 건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특별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에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이제 특별 계시의 사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주면서 뭐를 하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원죄를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이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 성별된 자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또 왕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실행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집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통치하시다는 거죠. 이게 삼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그 선지자로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로. 자, 어디냐면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5절. 자,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이거 뭐라 나오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원죄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야, 이게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대충 한 1500년 전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성경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봐.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혈통의 족보가 정확해요. 어디 여러분 손오공에 뭐 삼장박사 구름 타보고 막 구름 타고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전 세계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데가 없어, 족보를.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동시에 500명이 봤다고 했죠. 그죠? 사복음서에서 500명이 봤대. 500명. 동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자가 돼갖고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어요.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다 공포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돌변한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으로 다 엠마오로 가고 글로벌처럼 엠마오 그 고향으로 가고 막 다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순교당해. 한 사람은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그 깜빵 안에서 이제 마지막 죽었지만 그 자연사지만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직접 봤거든. 그거를 우리도 봤는데 어떻게 해?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 아우스티누스가 신의 조성에서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동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야. 지금 현재 항상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현재고 창조하실 때도 현재고 아담이 타락할 때도 현재고 우리는 그 현재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 안에 악령이 사느냐. 여러분 이게 악령 마귀에 빠져 있으면요 완전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이 빠져갖고요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막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직 회사 갔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당으로 안 오게 해서 다 교회당으로 오게 해봐요. 그거 저만 해도 오늘 몸 죽겠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3시나 매일 3시나. 그리고 오전은 영어 성경 읽기 모임 있죠. 그거 끝나고 또 티타임도 갖고 춘천 닭갈비도 먹었어. 그리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서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좀 책 좀 보다가 잠깐 누웠어요. 잠깐. 그리고 이제 딱 수육이 이제 원골로 완성하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육체 노동한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일을 해봤어요. 나는 개척 초기에 언론 선교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해봤어. 여러분들처럼 야근도 해보고요. 2박 3일 동안 밤새껏 일을 해보요. 매주 주일날 마치고 나면 2박 3일 동안 진짜 일하다 죽을 뻔했어요. 숨이 안 쉬는 거야 그냥.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니 그 경험을 해봤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짧게 끝내겠구나. 아무튼 이제
이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된가를 신명기 그러니까 예수의 선지자들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여기에 구원의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예언. 자, 보세요. 이 구약은 예표를 하고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해요. 실체.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재밌죠? 자, 봐봐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거잖아요.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이 삼직 중에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들이 뭐를 갖고 와요? 교회에 죄를 갖고 와.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기질. 그러니까 뭐냐면 편하려고 그래.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거를 하고 싶어 해.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좀 부부싸움 했어. 좀 어려워. 근데 그거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와. 그거는 신경정신과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 응? 신학적으로 이 원죄를 사하게 하는 거예요. 원죄를 사하게 하는 거. 선지자는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소비자의 문화에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라. 근데 이걸 죽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죽여야 돼. 사직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돼. 안 죽으면 안 보여.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대언이 아니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칭 예수도 자기의 존재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니까 예수는 생산자가 아니고 우리도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 18장 19절에서 한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한 선지자가 왔었다라고 했고, 그 예수 자체도 자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적 다 표준이 있어야 이게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갖고.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응?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주의 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건 생명 구원의 길. 원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 근데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 여러분 봐봐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달리고 죽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데,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하셨다고. 갈릴리에서 실컷 갈릴리 민중들과 사역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성전에 입구에 있는 그 장사하는 자들 막 다 집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의식을, 모세도, 그리고 또한 그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도 바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대언자적 역할, 그것을 구약 시대의 대언자적 역할을 이어받는 것을 왜 우리 못 느낄까? 이걸요,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허리가 굽은 인간이래요. 여러분, 허리가 굽은 인간이면 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만 보여. 이 원죄인이 누구냐? 허리가 굽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육체적인 거, 꼭밖에 안 보여.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이런 불쌍시켜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뭐가 해결되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저 작은 자에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이 왜 들었죠? 원죄를 저지르고 죽음이 들어온 후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뭘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봐야 돼.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 막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이게 원인이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해결한 사람은요, 아무리 중병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만은 물러나는 것이고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이 인간 소비자, 원죄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구역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이어받는 제자로서, 그 우리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떠들어야 됩니다. 선지자 떠들어야 돼. 여러분이 소리 안 지르려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어갑니다. 기왕 내가 떠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